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난감해집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교인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무관심하며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그 어원은 사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배경을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온 만물에 선포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좋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쁜 그 소식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하신 것인데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 아들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가야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복음 가운데 포함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고통과 연약함이라는 개념을 알 이유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을, 그 죄의 결과를 지고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 온 땅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고통의 절정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가장 큰 고통과 절망과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온 인류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준비되었으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끊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실패와 절망과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만물에 선포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선포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승리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본래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복음에 무관심하고 복음에 무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화와 분노가 가득하고 비관적이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불치병에 빠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는 대로 열심히 살아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세상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하며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 세상의 변화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더 뒤처지는 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급기야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더러는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싫으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혐오를 일으키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있는,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 존재하는 접속사 그러나는 사망의 노인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에서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삶은 왜 이렇게 지쳐만 가는지,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나의 삶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 가운데 거하며 이제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왕노릇하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2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은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 만물 위에 시작되었으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그리스도의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은혜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며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마주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렇게 쫓아가고 싶은 분에 넘치도록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던 그런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이 변화가 날마다 거듭되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음은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그 옛 풍조를 버리고 옛 구습을 버리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길로 따라가는 자들로
매일같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 안에 그 수없이 많은 죄악이 쫙 펼쳐지고 드러나는데, 그 모든 더러움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우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안전의 유무, 그리고 뭔가 이게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목회밖에 없네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경험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서 이제는 이 더러운 죄를 증오하며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 자신에 집중되었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은 원치 않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두움에 빠져 삶을 낭비하는 삶을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삶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이해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또 귀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는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왜 점점 소멸되어져만 갑니까? 심지어 이웃사랑만 너무 강조한 결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로 가치절하하는 삶이 이 시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이 세상이며 나 자신입니다. 그저 이 교회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삶을 돌이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철저하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깨달음의 수준은 높아져 갑니다. 다양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지금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성경 해석학만 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건지 수없이 많은 신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린 때때로 그 새로운 신학 자체에 매료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시대에 너무 잘 맞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성경의 지식은 높아져 갑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납니다. 찬양 가운데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며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를 복음과 멀어진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천불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에 염증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울분을 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 세상을 두고 애통함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분을 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분노와 슬픔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상을 엎으십니다. 바울은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며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아픔과 분노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는 것이, 이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에 무감각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 애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당당히 전파하며 중보의 자리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학에 있지 않습니다. 또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지 않고 왜 이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은 우리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복음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며 나의 삶이 오늘 진정으로 무엇을 따르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도 많지 않나? 말씀과 기도 외에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지 않나? 내 주변을 돌아보니 말씀과 기도 외에도 충분히 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절대로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선한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은 자꾸만 의미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의미가 있고 내가 권위를 부여한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복음은 없고 모든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바른 해석은 없어,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쉽고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절대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어디 가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짧은 5분 남짓의 큐티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 깨달았어. 오케이, 오늘 끝. 1분짜리 쇼츠나 릴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요약해놓은 그 1분짜리 그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와 멋있는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삶은 세상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또 가요 콘서트를 가서 느낄 수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 애쓰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아주 빠르게 패스하고 의미를 그냥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깨달음은 우리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순간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잠잠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깨달음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거나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해석이거나 영적으로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시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내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였는가? 정말 내 삶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며 예배하는 그 모든 동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집을 이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상담을 받고 인터넷 서치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는데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어쩌면 드러날 나의 민낯이 두렵기 때문에 이 질문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덮어놓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현실에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비겁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는 타이밍이며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그 현실, 그 더러움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추악한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며 전하질 않습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교회에 오래만 있어줬으면, 그래서 그들이 듣기 싫어할 복음은 잠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친목도목, 맨날 밥해 먹이고 모임 있을 때 오라고만 하고,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10년, 20년, 30년 만난다고 해서 어찌 그 삶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제대로 복음으로 살아낼 각오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능력에 매어 살아가서 성령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